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7월 21일 화요일 아침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하루를 여는 첫 찬송은 424장 아버지여 나의 맘을 찬송을 여드립니다. 아버지여 나의 맘을 맡아주고 원하시고 완악하고 교만한 것 명케하여 주소서. 온유하고 겸손하여 화평하게 하시고 망령되고 악한 일을 물리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총 속에 나를 보호하시고 주의 사랑 줄이 되어 나를 메어 주소서. 구세주의 흘린 피로 죄를 씻어 주시고 성령이여 하늘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28장 1절로 19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성경을 읽으십시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에 앉아 있다 하다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내가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은밀한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 없다 하고 내 지혜와 총명으로 재물을 얻었으며 금과 은을 곳간에 저축하였으며 내가 큰 지혜와 내 무역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교만하였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하였으니 그런즉 내가 이방인 곧 여러 나라의 강포한 자들을 거느리고 와서 너를 치리니 그들이 칼을 빼어 내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치며 내 영화를 더럽히며 또 너를 구덩이에 빠뜨려서 너를 바다 가운데에서 죽임을 당한 자의 죽음같이 바다 가운데서 죽게 할지라. 내가 너를 죽이는 자 앞에서도 내가 하나님이라 말하겠느냐? 너를 치는 자들 앞에서 사람일 뿐이요 신이 아니라 내가 이방인의 손에 죽기를 할례 받지 않은 자의 죽음같이 하리니 내가 말하였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셨다 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토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홍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청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짐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여 내가 너를 세우매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나도다. 내 무역이 많으므로
내 가운데에서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도다. 너 지키는 그루바,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내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여졌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음이며 내가 너를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내가 죄악이 많고 무역이 불의함으로 내 모든 성소를 더럽혔으며 내가 네 가운데에서 불을 내어 너를 사르게 하고 너를 보고 있는 모든 자 앞에서 너를 땅 위에 재가 되게 하였도다. 만민 중에 너를 아는 자가 너로 말미암아 다 놀랄 것이며 내가 공포의 대상이 되고 내가 영원히 다시 잊지 못하리로라 하셨다 하라. 아멘. 이 두로에 대한 심판 26장과 27장에 나오는데 28장에서는 그 두로 나라의 왕, 지도자인 왕의 죄, 그리고 그 두로 왕에 대한 애가를 짓게 해서 다시 심판을 하는 예언하는 모습입니다. 이 두로 왕의 죄는 오늘 1절과 2절에 계속 나와 있어요.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신이라 마음이 교만해진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자리에 있도다. 내가 하나님 마음처럼 했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신이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전체적으로 보면 마음에 교만이 가득 차서 하나님이 되는 것이에요. 이것은 민족 전체의 죄이기도 했어요. 두로 민족 전체의 죄이기도 했고 교만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가장 잘 공격당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지요. 이 두로의 심판을 에스겔이 예언하면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지도자의 영향이 온 전체 나라와 백성들에게 영향을 끼쳤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두로 왕의 교만은 두 가지로 표현이 되죠. 하나는 자신을 바다 한가운데 있는 신 하나님이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그가 해상무역으로 온 세계 나라들과 무역을 하면서 아주 온전하고 아주 강력한 해상 기지를 쌓았거든요. 자기가 그 바다 가운데 있었는 하나님이다. 또 하나 그가 말한 것은 자기가 다니엘보다 더 지혜롭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을 왜 지혜와 비교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다니엘은 생명을 살리는 지혜를 가졌던 사람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였어요. 그러나 이 두로 왕은 재물을 모으는 세속적인 지혜는 있었지만은 교만해서 자신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그렇게 된지 몰랐다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자기가 많은 재물을 얻었기에 다니엘보다 더 지혜롭다라고 하고 자랑한 것입니다. 세속적인 재물과 풍요가 미래를 보장하고 자신을 지켜준다고 생각한 것이지요. 말하자면 그가 바로 하나님의 자리에 오른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이 부자 청년에게 그런 어리석은 비유를 말한 것 같이라. 이렇게 심각한 교만에 빠져 있는 두로 왕을 향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신이 아니라 사람에 불과하다. 피조물에 불과하다. 네가 재물을 얻는 지혜로운 상술로 재물을 많이 얻었는데 그것이 오히려 너를 교만하게 만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두로 왕의 지혜는 다니엘의 지혜와 비교될 수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생명을 살리는 지혜가 아니라 생명을 구하고 얻는 지혜가 아니라 재물을 얻는 세상적인 기술을 부리는 지혜에 불과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그 재물로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는 교만의 엄청난 범죄를 범한 것입니다. 바울은 말하지 않습니까?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하나님이 재물을 주시고 어떤 자리, 위치를, 직분을 주시고 권세와 능력을 주신 것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었던 것이지요.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로 왕이 받을 심판을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요약해서 네가 내 마음이 하나님 마음 같은 채 했다. 그래서 내가 이방인의 강포한 자들을 거서 너를 칠 거다.
그들이 칼을 빼서 너의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치며 너의 영화를 더럽히고 너를 구덩이에 빠뜨려서 네가 바다 한가운데에서 해상 기지를 짓고 하나님 같이 지내고 있는데 네가 그 바다 한가운데서 죽을 거라고 에스겔을 통해서 예언하십니다. 영적 교만에 단단히 빠진 것이지요. 그런 두로 왕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극도로 강력한 이방의 군대들이 이 두로를 공격해서 심판할 것이다. 심지어 구덩이에 빠뜨린다고 말씀했어요. 이 구덩이에 빠뜨린다는 것은 짐승을 잡기 위해서 파놓은 함정을 말합니다. 그러니 두로 왕을 뭐에 짐승처럼 대우한 것이지요. 자랑하던 지혜, 재물을 모은 지혜, 재물을 다 뺏깁니다. 그의 명성도 다 더럽혀집니다. 그리고 그가 가장 자라나는 바다 한가운데 해상 무역 기지가 있는 거기서 죽음을 맞이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 이방인의 손에 너가 죽는데 할례받지 않은 자의 죽음같이 될 거다. 이 할례받지 않은 자들은 모든 사람들이 기피 대상으로 여긴 것입니다. 즉 말하자면 시신도 무덤에 묻히지 못하고 방치되는 비참한 최후가 있게 될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서 너는 신이 아니라 한 인간 피조물에 불과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10절에서는 또 9절에서는 그런 말씀을 하지요. 내가 너를 죽이는 자 앞에서도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하겠느냐라고 조롱 섞인 날카로운 질문을 에스겔을 통해서 한다라는 것입니다. 참 안타깝죠.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인 체하고 하나님인 줄 착각하고 하나님 행세하는 것, 하나님이 결단코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것, 그것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가 행한 것이고 그 위에 바벨탑을 통해서 하나님께 이르자고 한 것이지요. 마치 그와 똑같은 예를 오늘 11절에서 이 두로 왕을 지에서 위해서 애가를 지으라고 해요. 슬픈 노래를 지으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마치 그 이사야서 14장에 계명생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계명성. 그리고 그 주제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타락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탄생 직후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다. 사람들에게 아주 중요한 그 모델이었다. 지혜가 충족하고 아름다웠다. 온전하게 아름다웠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 머물던 완벽했던 아담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너가 참 아름답고 지혜도 많았다. 그리고 거기서 에덴 동산에 있을 때에 네가 단장했는데 여러 가지 보석으로 단장을 해요. 그리고 그 지음받는 날에 너를 위하여서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다. 찬양하고 기뻐하는 아름다운 노래가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14절에는 또 뭐라고 말씀하느냐. 내가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다. 내가 너를 세워서 하나님의 성산에 돌슬 사이에 왕되게 했다.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맡긴 것처럼요. 그래서 그렇듯 그게 귀한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15절에 가면 그것이 조롱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내가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완전했는데 불의가 드러났다. 두로 왕이 그랬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내용들이 뭐냐? 16절에 나와요. 죄의 근본원이 내가 무역을 많이 하면서 내가 그 돈을 벌면서 재물을 모으면서 사람들에게 강포를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재물을 모으고 쌓는 과정에서 무고한 사람들의 피를 흘렸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거룩한 땅, 그 하나님이 거하시는 땅을 심각하게 더럽혔다. 하나님의 산에서 에덴에서 아담이 쫓겨난 것 같이 이 두로 왕도 쫓겨나고 말았다라는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불타는 돌들 사원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었는데,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는 것이었는데, 이제는 뭡니까? 그것이 강포를 행해서 더럽혀진 땅이 돼서 그 불로 태움을 당하고 더러운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두렵고 더러운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16절에 보면은 그렇게 표현돼요. 무역이 많음으로 내가 강포하였고 범죄했도다.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서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내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마치 아담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낸 것 같이. 17절을 보면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해졌다. 재물이 많고 자기가 지혜롭다고 하면서 하나님인 척했고 하나님 같은 마음으로 했다라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이 될 수 없는데, 내가 영광을 받으면서 내 지혜가 재물을 얻는 지혜였는데 다니엘보다 더 지혜롭다고 해서 내 지혜를 더럽혔다. 그래서 내가 너를 많은 사람들 앞에 구경거리가 되게 할 거다. 죄악이 많고 불의함으로 내 성소를 더럽혔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땅을 더럽혔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내가 죄가 되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본 많은 사람들이 너를 보고 다 놀랄 것이고, 야, 하나님이 저렇게 심판하시는구나 라고 하면서 무섭고 공포의 대상이 바로 두로 왕이 될 것이고, 너는 다시 영원히 잊지 못하게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 다른 것 중에 경제적인 이유입니다. 재물을 얻고 다른 사람들 것을 빼앗긴 것이 불의와 연결되어져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지 못하는 영적인 타락, 교만함으로 연결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 두로 왕은 영원히 회복되지도 못하고 역사 속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이 본문의 두로 왕의 죄와 두로 왕에 대한 심판의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볼 때에 재물을 많이 먹어 얻는 것을 제대로 해야 된다. 바르게 해야 된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선하게. 그리고 그 재물로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자기 자신이 교만하게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는 안 된다라는 교훈을 우리가 확실하게 듣게 됩니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피조물인 인간이 교만에 빠지게 되면 아무리 온 세계 나라들과 무역을 하고 네트워킹으로 또 강력한 해상기지를 가지고 있는 권력자라도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책망을 면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물질적으로 번성하고 번영하는 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높아지고 교만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그 모은 재물과 번영은 축복이 아니라 재앙과 심판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하면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위치나 또 직분이나 능력이나 권세나 재물 이런 것을 가지고 자신을 내세우는 것은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여기는 교만한 마음입니다. 이것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행했던 그 죄의 가장 근본적인 속성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모든 일을 해놓고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것을 고마워하고 그 정도로 만족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자신이 더 자신의 입으로, 자신의 마음으로, 자신의 행동으로 자신을 드러내야 만족하는 이 교만, 하나님인 채 하는 것.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하는 것. 믿든지 믿지 않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는 인생들은 이 자신이 하나님인 줄 알고 자기 마음대로 하면 자기가 하나님 아니에요. 자기 생각대로, 뜻대로 하면 돈이 많다고, 뭐 재물이 많다고, 능력이 많다고, 지위가 많다고 자기 뜻대로 하면 그게 이 두로왕의 마음과 똑같다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이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는 이것이 내 욕심, 내가 더 높아지고 더 많이 갖고 더 힘이 세지는 욕심을 이루는 도구로 생각한다면 이건 반드시 돌이켜야 됩니다. 잘못된 믿음이요, 잘못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하고 우리가 확신해야 될 것이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드러내야 할 것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드러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드러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또 말씀을 좇아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순종하고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2절 33절에 그 말씀의 기억이 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 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가 얻을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처럼 우리 오늘 두로왕의 죄, 두로왕의 심판, 애가를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인 채 말하고 그렇게 행동하고 생각한다면 한 줌의 죄로 사라질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교만은 반드시 꺾고 패하십니다. 그리고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의 이름과 그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아드리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신 지혜와 재물과 어떤 자리와 능력과 권세보다도 그것을 주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이 스스로 자신을 드러내고 높아내는 교만의 도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부터 온 것임을 감사하고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하지 못할 때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하나님 앞에 보잘것없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